본문에 어떤 내용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도 얘기 안 하고 이 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도 해석해라. 아무도 못했죠. 그러나 다니엘이 나서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에게 말하죠. 당신은 큰 시상을 보았습니다. 그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과 어깨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철로 되어 있고 얼마는 징으로 된 것을 보셨나이다. 자, 그런데 갑자기 손 대지 아니한 이전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뜨인 돌. 손을 대지 않았으니까 저 혼자 떠서 뜬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의 발, 쇠와 철이 섞여 있는 부분을 치니까 그냥 그 큰 신상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런데 그 큰 신상, 그 무거운 것들이 마치 뭐처럼 여름 타작 때 겨와 같이 다 날려가 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뜨인 돌, 그래서 그 우상을 쳐서 무너뜨렸던 그 돌은 어때요? 태산같이 쌓였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어요. 자,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 해석하죠. 정금으로 된 머리, 이것은 지금 왕이 다스리시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은으로 된 가슴과 어깨, 이것은 이 바벨론 제국 뒤에 나타날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것은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아리, 철로 된 종아리, 그것은 그 뒤에 나타날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부는 철로 되어 있고 진흙으로 되어 있는 철과 진흙이 섞인 발, 그것은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질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 철 부분은 좀 더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동로마를 말할 것이고 그리고 흙으로 된 부분은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해버리고만 서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 꿈을 해석하죠.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누구를 향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너는 깨달아라. 뭐를? 네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 나라도 곧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뀔 것이고 또 헬라 제국으로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그 로마 제국도 둘로 나뉘어지고 결국은 어때요? 다 흩어져 버리고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네가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꿈을 꾸게 했고 다니엘로 그 꿈을 해석하게 한 것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느부갓네살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멋지다. 그런데 잠깐이었어요. 바로 이제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둘 앞에 이제 큰 금신상을 세웠어요. 자기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줬습니까? 자기가 꿈을 꾸었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 좀 해석해 봐라 라고 했으면 나름대로 그럴 때 갖다 붙이면 되죠. 근데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도 안 했는데 정확하게 그 꿈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의 의미를 얼마나 잘 해석을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충분히 느낄 만한. 그러나 어때요? 은혜를 받는 듯한 것도 잠깐 곧바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자기가 꿈에서 본 그 큰 신상과 같은 신상을 자기를 위해 만들어 놓고 너희들 이거 내 신상이야, 이 신상에 절해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어때요? 결국 망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았다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제국은 끝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언대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헬라 제국으로, 로마 제국으로, 동로마, 서로마로 결국은 어때요? 여름 타작마당에 불려가는 겨같이 흩어져 버리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자, 이 꿈 내용과 해석을 통해서 어떤 교훈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바뀌고 변한다. 금이 은으로, 은이 노수로, 노시 철로, 철이 잡철로 바뀌고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변하는 것 바라보고 살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찾고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받은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제 아무리 그럴듯한 것도 결국은 어때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 성경 이야기하는 그대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 결국 같은 것이죠. 금도, 은도, 놋도, 철도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특별한 교훈들이 있었죠. 그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자꾸 힘을 중요시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진다. 사실 금은 어때요? 아주 가치 있는 것이죠. 은은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놋은 역시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철은 그보다 더 못하죠. 그렇지만 어때요?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데 강도는 점점 강해져요. 이 세상은 자꾸 힘을 중시하는 어떤 가치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힘의 세상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강한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강한 것은 어때요? 부러지게 돼 있어요. 강하면 부러져요. 금은 안 부러지죠. 금은 휘잖아요. 그러나 놋, 철은 어때요? 부서져요. 강한 것 같은데 부서지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은 어쩌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휩싸이지 않는 거예요. 강한 것이 최고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가치를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었죠. 그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는데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좋지 않은 쪽으로, 외적으로 보기에는 점점 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불안정해진다. 그러면서 과학적인 얘기를 좀 했죠. 금,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금이 은보다, 놋보다, 쇠보다 무거운 거예요. 그 다음 은이 비중이 높아요. 그 다음 놋이, 그 다음 철이. 철이 제일 단단한 것 같지만 그 비중은 제일 낮아요. 그래서 금과 은, 쇠를 다루면 똑같은 부피면 금이 훨씬 무거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어떻다고요? 비중이라는 게 뭘 말한다고 그랬죠? 그 속에 비어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철 속에 뭐가 비어있다 그러니까 잘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철 안에는 금은 빈틈이 없지만 철은 빈 공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철이 금보다 가벼운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점점 강해지고 점점 잘 살아지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속은 마치 골다공증 환자처럼 비어가는 거예요. 겉은 똑같은데 속은 비어가요. 이것이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참 세상이 우리 살기에는 옛날에 비하면 너무 잘 살아지고 너무 좋아지고 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는지, 우울증과 같은 그런 일들, 그런 질병들이 얼마나 더 많아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그 각 부위들, 머리 부분, 가슴과 어깨 부분, 배와 넓적다리 부분, 종아리 부분, 발 부분, 이 부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이 머리 부분, 정금으로 된 머리,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뭔가? 머리, 뭐죠? 지식, 지혜, 지식 만능주의.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거대한 신상의 머리 부분은 그 서양 사람들의 지식 만능주의, 지혜 만능주의,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가슴, 어깨, 이건 뭘 말할까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연합, 평화, 어깨로 서로 감싸 안고 허그하고, 그렇죠? 팔로 서로 연합하고, 그런 어떤 연합, 평화,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연합지상주의, 평화지상주의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의 연합과 세상의 평화는 정치적인 거예요. 각자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 평화죠. 거짓 연합이죠. 평화, 연합 정말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평화와 연합이 아니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정치적인 것이고 다 거짓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안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 평안은 가짜다. 세상 사람들이 연합하는데 다 자기 좋자고 연합하는 것이지 그 진정한 연합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화하는데 그것도 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으니 평화를 말하는 것이지 자기들에게 무슨 손해가 되는데도 결코 평화할 사람이 없다. 세상의 평화는 가짜다. 사실 세상의 평화는 어때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지금 각 나라들마다 군비, 무기를 만드는 일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방에 쓰는 예산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꼭 북한과 대치에 있어서만이 아니 세상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무기를 만들고 군비를 확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예요. 이게 사실은 모순이죠. 그러나 세상의 평화는 그런 것이 전쟁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 없는, 무기를 만들지 않고는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그런 평화와는 다르다. 그래서 어깨, 배, 어깨, 가슴 이런 것들은 평화지상주의, 연합지상주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막 최고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도 가짜다는 것이. 그러면 노소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뭘 말할까요? 성경이 상징하는 배, 욕심이죠. 물질에 대한. 그래서 배는 채워지지 않는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배예요. 그래서 배는 물질 만능주의, 배부르기를 원하는, 먹어도 떠먹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의 물질적 욕심. 그 넓적다리는 뭘 말할까요? 쾌락이에요. 쾌락지상주의. 즐겁게 살면 되지, 즐거운 게 최고예요. 이처럼 배와 넓적다리는 물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 다리, 또는 일부는 철로 되고 그리고 또 일부는 흙으로 된 그 다리는 뭘 말할까? 이 다리는 뭐죠? 사람을 떠받치고 있죠. 이 큰 신상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도 이 세상의 근간이 되는, 세상적으로는 근본이 되는 윤리나 도덕을 말해요. 나름 그래도 지식 만능주의, 연합 만능주의, 평화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 이거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죠. 그런데 이 도덕과 윤리, 이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윤리, 이것도 우리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어요. 옛날에는 가치 있는 것들이 지금은 가치가 없어요. 예전에는 남녀 간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 그런 것들은 좀 바보 같은 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아이 하나쯤 낳고 결혼하는 것은 무슨 혼수 장만이래나? 그렇게 얘기할 정도가 돼버렸고요. TV를 보세요. 옛날에는 그런 건 다 쉬쉬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전혀 쉬쉬가 아니, 하나의 예만 드는 거예요. 도덕, 윤리, 절대 영원한 가치가 아니, 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편리 안에서 바뀌어지고 변해지는 그런 것들에 불과한 것이다. 자, 그것이 어때요?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결국 뭘 말합니까? 지식 만능주의, 지혜 만능주의, 연합지상주의, 평화지상주의,
뭐 물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 그리고 세상의 윤리 도덕 그런 것들도 다 일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결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어떤 것이 아니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신상을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이나 오늘 생각하는 것이나 그 신상을 무너뜨린 손대지 않은 돌, 이 돌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95편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마가복음 12장 10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 28장 16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 돌들은 뭘 말합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뭐예요? 지식만능주의, 지혜만능주의, 뭐 연합지상주의, 평화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뭐 윤리도덕,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또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사실 이것은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앞에서 보다 더 분명하고 보다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뭘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식, 지혜, 뭐 연합, 평화, 혹은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도덕, 물질, 도덕, 윤리,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특별히 그저 정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 물질 때문에 내 모든 시간을 다 거기에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은 뭐예요?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여름 타장 마당에 부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고 말 것에 불과한, 그리고 그것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지식이든 지혜든 물질이든 쾌락이든 연합이든 평화든 도덕이든 윤리든 그것이 영원한 가치인 것처럼,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들이 다 뭐다? 다 우상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부처님 앞에 절하는 것은 좀 순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다른 가치들을 쫓는, 우리는 그런 것들은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부처님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방금 말한 이런 것들, 영원하지 못할 가치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다 드리는 그것이야말로 훨씬 더 무서운 우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8절. 오늘 본문도 좀 길게 읽었는데 이왕 읽은 김에 좀 더 길게 한번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8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8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1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섬길 만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해줬는데도 우리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 절하며 섬긴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아까 말한 쾌락지상주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절하는 것은 우리가 우상인지 알기 때문에 덜 위험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 우상인 줄 아니까.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물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윤리와 도덕을 섬긴다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윤리와 도덕을 위에 두는 것, 여러분 그 우상입니다. 윤리 도덕은 바뀌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우상이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요즘 차별금지법, 여러분 지금도 헷갈리죠. 차별금지법, 그거 좋은 법 아닌가?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은 건가? 그런데 그 내용은 뭡니까? 동성연애 하는 사람도 차별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것처럼 들려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자.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그들이 하는 것도,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도 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처럼 똑같은 것으로 여기자.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도 모르게 차별금지법,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 좋아 보이는데, 소수의 인권, 얼마나 좋아, 다수의 횡포를 막고.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연합이라는 말 속에, 평화라는 말 속에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그것을 본문은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으로, 큰 신상으로. 그것들이 우상이다. 그것들이 무서운 우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우상과는 상관없는, 내가 뭐 믿음이 좀 부족하긴 하고 내가 뭐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긴 해도 그래도 우상은 안 섬기지,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시라도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앞에 뭐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까?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에게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적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우리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지금은 바벨론 제국, 그러나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헬라 제국으로, 로마 제국으로,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정말 훤히 알 수 있는
뭐 점쟁이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강해지는 것 같지만 점점 더 불안한 쪽으로,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숨기지 않아요.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일들, 일상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보세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가 견고한 성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이랬다 저랬다 그냥 흔들리는, 요동하는 겨와 같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항상 똑같은. 정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에게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 통찰력,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겸손하고 또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무엇보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나눌 줄 아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꿈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을 때 다니엘이 어땠어요? 큰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가서 내가 그 꿈 해석하겠습니까? 이랬습니까? 아니죠. 그 꿈 해석하지 못한다고 다 죽이겠다고 말하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박사와 술객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맨 먼저 뛰어가서 잠깐만 기다리게 해달라, 잠깐만 내게 시간을 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하나님 이런 다니엘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어찌 다니엘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신앙생활 해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흉내내기 위해서 애써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셨던 그 영적인 통찰력, 역사적인 안목,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의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땅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로 쓰시는데 여러분을 그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그 도구가 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그런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니엘처럼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큰 일, 귀한 일, 그런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시고 또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